나오셔서 나의 10가지 감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계속해서 감사해달로 10가지 감사, 올해는 특별히 장로님들이 계속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데요. 여하튼 감사 때마다 목사님께서 우리 직책 맡으신 분들이 봉사하는 의미로 희생하는 의미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을 더 섬겨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는 코로나 시대 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할 때 SNS, 페이스북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돌아보거든요. 근데 너무 안 올렸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상당히 감사가 나눌 게 많이 코로나 때문에 없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이제 상황에서 이제 저희 예배가 많이 위협을 받고 또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도님들한테 와닿을까 막 고민하고 노력하고, 막 카메라 영상 장비 먼저 나서가지고 막 사시고, 또 막 영상 찍고 나서 편집하시고 엄청나게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참 저희도 못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또 뭐 음성 녹화 우리 김정아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모습을 보고 사실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을 예배 이렇게 준비하시는 열정에 상당히 감사드리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드렸고요. 또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면서 정주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정주신앙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하니까, 이제 또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도 막 들을 수 있으니까, 사실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의 신앙과 그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모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정주신앙을 강조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감사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창이가 이제 재수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저하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지 맘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아빠 말 듣고 그냥 거기는 대도 안 가요 뭐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순종해서 지원했더니 그게 돼가지고 아무튼 인하대 해양과학과에 들어가서 지금 나름 전과도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 길을 이렇게 찾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아들이 조금이나마 따라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창호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신 건데, 저희가 이제 예배당에 이제 그것도 좀 헌금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거를 그동안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통 창호 개념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셨는데,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생각하신 개념을 또 우리 목사님, 십자가 목사님,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갑자기? 김홍관 목사님 또 그런 열정도 이렇게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멋있고, 제가 옛날부터 뒤에 배경에 뒤에 이제 야외 풍경이 멋있는 게 있으면 비치는 것도 어디 예배당에 갔더니 그것도 나와 있어서 상당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랐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열리는 개폐식으로 버티컬 블라인드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밖에 이제 나무나 단풍 이런 것들이 보이게끔 또 멋을 또 반영하셔가지고 그런 창호 리모델링 헌금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죽동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말 농장을 우리 선배님이 나눠 주셨는데, 이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틈틈이 뭐 새벽에도 가고 퇴근하고 밤에도 가고 시간 나는 틈틈이 가는데 그 가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소산물을 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걸 또 몸에 좋게 유기농으로 무농약으로 키워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재미가 그런 것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상당히 그런 나눔의 그런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하면서 방 한 칸에 저의 이제 카페를 하나 자체 셀프 카페죠. 홈 카페를 만들어서 작지만 조금씩 제가 이제 그 바라던 것들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전원주택도 더불어서 좀 꿈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더디지만 벌써 8년이 됐더라고요. 8년이. 그래서 조금씩 더디지만 이제 진행되고 있고 1단계도 뭐 완공이 돼서 2단계 공사 또 착수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감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찬호 청년 UST 석사를 잘 마치게 하고 또 본인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아니면 그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더 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또 건강하고 84세 이렇게 연로하시지만 상당히 건강하고 어제도 이제 어머님 팔순 기념으로 다녀왔는데 건강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하와이에서 이렇게 미국 처남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긴 원대한 꿈을 꿨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웠지만 이제 건강하시고 또 좋은 때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까지 또 건강하기를 위해서 또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올해 연구원에서는 신우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과거에 교회 다니시고 신우회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신우회 후원하는 마음으로 가입하고 그다음에 회비 5,000원이지만 신우회가 활성화되도록 활동은 안 하더라도 가입해달라. 그렇게 해서 한 6, 7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힘이 됐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정기훈 지사님도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또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으로서도 뭐 퇴직자분들 기념품도 준비하고 식사 대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에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엘 오카리나 앙상블 그 팀 상당히 활동도 못하고 모임도 이제 위축되고 했는데 들썩들썩인 대전에서 들썩들썩 하자는 취지로 아마 생활예술인 그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하고 원래는 버스킹 공연으로 시작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오카리나 팀들이 그나마 2번 공연 녹화하면서 활동하고 모이고 또 나누고 또 그 받은 상금으로 교회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교회가 후원해줘서 저희가 활동들이 있었고 또 교회 또 봉사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그 유별난 결혼식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시즌 2라 그러나요? 2번째 그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뭐 유별난 결혼식인데 그 뭐 결혼식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임금님이 길거리에 가서 막 부르는데 또 안 오니까 또 뭐 아무나 막 부르기도 하고 안 온 그 불러러 간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또 그냥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리게 되고 또 잔치를 열어가지고 잔치 열었는데 잔치에 온 사람들이 또 옷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그 사람을 또 쫓아내고 또 결혼식이 그냥 피해 결혼식이 되고 굉장히 그래서 유별난 결혼식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이거 혼인 예식이 전통 예식이 뭐 여러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나라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혼담이 오가고 그다음에
납체, 납기, 납폐라는 게 그게 이제 혼례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장가간다. 그래서 그 신부 집에 가가지고 혼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집에 와서 패백 그걸 이제 그 우기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패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혼인식이 다 마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결혼식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전통식으로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절차를 옛날에는 다 했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날 결혼식 그래서 알아봤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식 하느냐. 유별나게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결혼식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시간을 안 정해놓고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시간 딱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언제 하겠다 딱 정해놓고 하는데 저녁 때 하면 저녁 시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녁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서명 그 결혼 서약서에다가 서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신랑 신부가 술잔을 그 포도주를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랍비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랍비가 그 결혼 서약서에다가 서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혼식이 이제 합법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고 맺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부가 가져온 그 잔을 깨트려요. 그걸 깨트려. 근데 이제 깨트릴 때 막 혼례식장이 다 퍼지면 안 되니까 호일로 싸가지고 한 다음에 밟아가지고 팍 깨트려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외국 군대에 의해서 침략해서 망했던 것 그래서 그 슬픔을 깨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절대로 우리의 이 혼인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깨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결단을 그 잔을 밟아서 깨뜨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 신랑과 친지들이 신부 주위를 7번을 이렇게 돈대. 완전수 7번을 돌아서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죠. 확실하게 여리고을 성을 도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그런 결혼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처녀성 신부의 처녀성을 그 이제 상징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쯤 걸리는데 15분쯤 걸리고 나서는 밤새도록 춤추고요. 밤새도록 춤추고 놀아요. 그러면 신부도 막 춤춰야 되고 막 온 그 화객들이 다 춤을 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 축의금 얼마나 가지고 가냐? 이게 초대된 사람들만 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최소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가지고 결혼식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시대의 혼인식은 어떻게 했겠느냐? 성경 시대의 그런 혼인식은 지금 오늘날 결혼식하고 좀 다르죠. 알렉산더 핀들레이 박사가 그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의 처녀들이 화려한 복장을 하고 악기 같은 것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그러면 이 결혼하는 그런 광경을 결혼식을 참관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러냐면 결혼 잔치가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저녁이 될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박사님이 성경에 있는 식으로 전통적인 결혼식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방심한 틈을 타서 그때 결혼식을 한대요. 약간 좀 유별난 결혼식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날이 어두워진 후에 거리에 나올 때는 등불을 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오늘날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저녁 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지고 밤새도록 춤추고 즐겨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핀들레이 박사의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은 거기 초청된 사람만 올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참여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혼인식을 비유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 가르치셨는데 예수님도 랍비들처럼 혼인식을 비유해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셨다 그것입니다.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신부 측이 방심할 때 온다는 것이죠. 자, 혼인식의 근데 영적 의미는 뭐냐? 이 랍비들이 계속 이것을 가르치고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아가서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아가서는 그냥 사랑 이야기예요. 솔로몬과 술람 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 같지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다음에 신자 간의 사랑의 나눔이거든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건 아가서고, 그다음에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호세아가 그런 그 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무슨 방송 엔터테이너 막 그냥 그런 유명 여자 연예인하고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연예인이 막 바람 피고 다니고 막 그런 거, 그게 거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딴짓을 한다, 간음하고 바람을 피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쓴 것이고, 또 성경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그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혼인 예식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들은 그의 신부다. 그래서 혼인식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혼인 예식 영적 의미는 뭐냐면 신랑이 알 수 없는 때에 갑자기 혼인 잔치를 시작하듯이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혼인식을 벌이되 언제 혼인식이 일어나지 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갑작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혼인 예식의 영적 의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병과 등잔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열처녀 중에서 어리석은 5처녀는 등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병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등잔은 있으나 기름병이 없어요. 등잔도 있어야 되고 기름병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잔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 다 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름병을 가져왔으면 그 배터리 같은 거죠. 보조 배터리를 안 가져온 거예요. 오늘 그 성경 말씀은 구약 본문이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구약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수아 가정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 혼인 예식, 이 유별난 혼인 예식하고 이것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 보고 그 처녀들 참 이기적이다. 아니 5처녀는 지금 기름병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혼인잔치에 못 가면은 그거라도 나눠줘야지. 그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만 거기로 쏙 들어가냐. 참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 안 해?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대요. 여러 가지 성경의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근데 이런 부분도 이거는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냐, 처녀들이. 안 나눠주냐, 왜? 좀 나눠줘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기적인가 이기적이 아닌가, 그거를 제가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이 앤디 쿵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사는 목사님 같아요.
요즘엔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우시겠네. 성지순례 못 가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2010년에 갔더니 거기도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도 많고 한국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은 유학 와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오신 한국 성도님들 가이드 이렇게 하신. 저 목사님도 아마 그 이스라엘에서 그 연구하면서 이제 미국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막 설명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시는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의 홈페이지에 저 이야기가 써 있어요. 이기적이지 않냐? 그 10처녀 중에 5처녀가. 그 이스라엘의 요셉이라고 하는 골동품 장사가 있는데 이분하고 좋은 친분 관계를 이 앤디 쿡 목사님이 이제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뭐 성도님들 데리고 모시고 이제 거기 샵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가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조그만 등잔을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파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등잔하고 기름병하고 하나야. 하나. 저기 그 등잔하고 기름병 있죠? 이게 하나야, 하나. 그리고 이거 예수님 시대 거예요. 예수님 시대 거.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러더니 그 요셉이 이 10처녀 비유를 쭉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거 다 안다고. 다 아는 이야기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기름병하고 등잔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거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눠줄.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저 기름병을 안 가져온 처녀들에게 저건 나눠줄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거 막 엄청 비싸겠죠, 골동품.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다.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성경 말씀 보면은 이거는 내가 쓰기에도 너무 부족하다. 여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자,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리에 가서 쓸 걸 가져와라. 그러니까 자기만 쓰고 갈 수 있는 거. 이거를 주고 가면은 둘 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결단을 한 거예요. 나라도 구원 받아야 된다. 이것까지 나누다가는 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결단이 여기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나, 구약 성경이. 제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 공동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보는 성경에 써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 이거는 나에게만 이게 되는 것이지 이거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결단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는 것처럼 다른 분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였는데, 여러분들도 오직 정말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이기적인 처녀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다.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그리고 지혜로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뭐 지혜가 지혜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돈 잘 벌고 그러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공부 잘해가지고 머리 좋아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가고 유학하고 뭐 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각종 나쁜 죄와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말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주님의 재림과 오심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등잔에 불을 켜시고 또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병을 항상 채워놓고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등잔과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라.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성막에서도 저렇게 그 캔들, 그 불과 등불과 그 다음에 거기에 떡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게 꺼지면 안 돼요. 향과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열처녀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저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계속해서 저 성소에 방문을 해야 돼요. 규칙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성소에 가야 되잖아요. 성소에 가야 돼. 성소에 가서 기름병에 기름 등잔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되고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다. 기름의 등잔에 불을 끄지 않으려면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매일 기도문 가지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그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냐 우리는 뭐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때에는 우리 교회 매일 기도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문 펴서 거기에 매일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주중 기도할 걸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할 걸 중보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서 서로 기도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규칙적인 행동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소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뭐 멀리서 리모컨으로다가 리모컨으로 기름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를 매일매일 방문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방문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3번 교회 방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그 기름병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뭐 한동안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주님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강림하신다. 그때 그래야 휴거되니까 휴거할 때 다 같이 흔들림 없이 가려면 주일 예배 때 휴거 이렇게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린 저녁 예배 드리니까 그때 다 같이 휴거. 그건 너무 무리한 그런 이야기고요. 여하튼 주일 예배 꼭 드리셔야 거기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꼭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 소재하러 오시고 일주일에 3번 방문하라 그랬잖아요. 3번 방문.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못 오시면은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라도 잘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 영상 예배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도 꼭 예배 드리시고 또 비대면으로도 지금은 성경 공부도 이제 하러 못하니까 비대면으로라도 꼭 성경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소재하는 거 직접 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소를 방문해야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의 성전을 향한 성전은 옛날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의 이곳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사랑하고 이것을 아끼고 이것을 섬기고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등잔 영혼의 등불과 기름병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채우셔가지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로 주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이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 깊이 사랑과 순종의 등잔불을 켜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님이 오실 길 준비하면서 등잔에 기름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우리가 속한 성소, 교회를 매주 기쁜 마음으로 방문하면
이 땅에서도 평생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